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개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녀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서를 통해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서 다윗의 인생에서 정말 극적이고 인상적인 정말 멋진 순간들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맨 처음에는 가정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했던,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막내가 형들을 제치고 그 형들을 다 제치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선택된 순간도 굉장히 멋진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골리앗, 그 골리앗을 향해 돌진하면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를 안겨준 순간도 있습니다. 진짜 다 끝났구나 생각했을 텐데 이제 다 가족들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추격해서 아말렉으로부터 가족을 되찾은 순간도 기억이 나죠. 20년이라는 시간을 견디고 결국 이스라엘 온 지파의 왕으로 세움받은 그 순간도 저는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는 이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춤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한 순간들도 있죠.
여러분은 어떤 게 제일 중요한 다윗에게 그리고 인상적인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7장을요 구약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서 전체에서 가장 극적이며 신학적인 중심부에 해당한다. 참으로 이 본문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복음적인 신앙을 위한 결정적인 구절들 중에 하나다. 지금까지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본문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읽어보면은 이 장면에는 엄청난 전쟁도 승리도 기적적인 사건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눈에 띄는 업적도 백성들의 환호도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잠잠한 그리고 조용한 궁 안에서 다윗은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이 가장 중요한 본문, 다윗의 인생에서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여기에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엄청난 스토리들을 다 제치고 가장 복음적인 순간으로 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심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기 1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좀 평안해진 거죠. 20년 동안 고생하고 이제야 조금 좀 편안하다라는 순간이 온 것 같아요. 이름 없는 목동으로 태어나서 베들레헴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아주 근사한 왕으로 되기까지 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여기가 사실은 거리상으로는 10km밖에 안 되는데 그 여정을 베들레헴 목동에서 예루살렘의 왕이 되기까지 20년 동안 걸린 거예요. 이제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도 없고 또 자기를 지지 않는 지파들도 없고 오랜 기간 싸웠던 블레셋도 정리가 좀 되었거든요. 이제 좀 쉴만하다. 좀 괜찮다. 이런 순간이 왔는데 다윗은 그때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다윗은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좋을 때 더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기가 좋은 궁궐에 멋진 궁궐에 살고 있는데 저기 하나님의 성막은 저 아래 휘장 가운데 있는 게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초라하게 텐트로 장막 안에 있다니 정말 하나님을 위해 멋진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그 순수한 마음과 바람을 선지자 나단에게 가서 전달을 한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 멋진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어땠을까요? 너무 기뻐했겠죠. 그러면서 바로 동의를 하면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생각해 보세요. 늘 내가 마음의 어떤 문제와 어려움, 무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지금 이 다윗은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다는 거잖아요. 하자고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 뭔가를 더 하자고 먼저 찾아와서 멋진 일을 해보겠다고 하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고 싶다고 하니까 정말 나단 선지자도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마음에 있는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분위기 좋게 이제 다윗과 나단 선지자가 대화를 마치고 딱 헤어진 거예요. 근데 뜻밖의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거절입니다. 4절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가 내 집을 지어주겠다고 지금 말하는 거냐. 6절에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길 때마다 나는 늘 함께 하셨다. 함께 했다. 그러면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나는 함께 했다. 나는 한 공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모든 곳이, 이 온 세상이 바로 내 집이다. 그러니까 사실 나는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누가 너한테 이렇게 건축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여기까지 딱 보면은 하나님께서 좀 거절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단 선지자에게 이 말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저는 이제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의 입장에서 나단 선지자가 어땠을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은 모양이 좀 빠지는 거 아닌가. 하자 그래가지고 너무 좋다고 막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고 있는데 제가 그런 거죠. 갑자기 자고 있는데 저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서 신목사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내일 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거절 아니라고 얘기를 해. 아니 목사가 오늘은 된다 그랬다가 내일은 또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좀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까지만 알아요. 사무엘 선지자도 그랬잖아요. 얼굴 딱 보고 누가 왕이었죠? 엘리압이 왕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이래가지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처음부터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 그죠? 근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고스란히 전달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요? 저는 하나님이 다윗을 거절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다윗에게 해주고 싶은 메시지를 그 다음에 이어서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어지는 답변 속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본문을 우리가 읽은 17장까지 쭉 읽어보면은 23개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23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근데 그 동사, 어떤 행위의 주체는 다 하나님이 주체가 됩니다. 다윗이 내가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윗, 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너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너의 그 바람, 너의 인생을 내가 이루어주겠다.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그 이전에 읽을 때는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가지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 본문을 쫙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막 할 수 있는 축복을 다 쏟아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이 감정을 감추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차근차근 여러분들과 본문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제 아니라고 얘기하신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이제 가서 다윗에게 말을 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 다윗, 너의 이름을 내가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마음에서 막 쏟아져 나오죠. 1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거예요. 다윗의 그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뭐 줄 수 있는 게 없나?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너의 원수로부터 벗어나서 편안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여기서도 마음에 딱 이 마음이 막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네 뒤에 날 내 씨를 너의 후손들로부터 이어지는 모든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전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 축복의 메시지가 다 내 이야기로 들려진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저만 이렇게 흥분을 했나 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막 뭉클뭉클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너의 뒤에 나오는 너의 아들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막 저는 이렇게 읽는데 그런 거예요. 신목사 막 축복해 주다가 로아오니 이렇게 하면서 하는 축복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 다음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겠다. 이게 너무 멋지죠. 그가 만일 범죄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는 하겠지만 내가 징계와 채찍을 매를 들 수는 있겠지만 사울처럼 은총을 빼앗지는 않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지금 어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막 복을 막 더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주체가 되어 하나님을 대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하나님이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거절처럼 들렸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말해주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아이들 이렇게 있는데 요즘에 로아가 종종 갑자기 자기가 엄마 아빠가 여러 가지를 자기한테 해주는 것 같으니까 또 학원도 다니고 또 학원비도 들고 뭐 그런 것 같으니까 요즘에는 뭐 하다가 뭘 먹을 때 좀 비쌀 것 같으면 그러면 좀 싼 거 먹을까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맛있는 거 사주니까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도 아빠 맛있는 거 사주겠다는 거예요. 야, 그런데 그거 언제 기다려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제 딸이 얘기한 거 먹지도 않았어요. 진짜 먹지도 않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힘들었는데 힘이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런 거예요.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여러분이 하는 거, 하나님이 뭐 돈이 없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뭐 힘이 없으시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다는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있지만 직접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인물은 다윗이 유일해요. 다들 하나님께 뭘 받으려고 했지만 다윗이라고 여기서 다 만족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만약에 저도 왕이 되면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취업만 되면 하나님 예배할게요. 취업되면 그 다음 또 다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왕이 되면 문제가 산더미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거 왕만 되게 해주시면 뭐래요? 이것도 해결해 주셔야죠. 그렇게 얘기할 텐데 다윗은 그냥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순전한 소원, 그 소원, 그리고 다윗이 무언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 너가 아니라 내가 다윗 너를 위해 더 열심히 더 축복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본문이 은혜가 돼요. 제가 이제 어제 저기 순천에 가가지고 청년 저녁 집회를 이렇게 하고 왔는데 마지막에 이제 KTX 열차 시간이 막 되게 촉박한 시간인데 마지막에 그래도 우리 목사님 축복을 해주고 싶다고 이렇게 해서 축복을 딱 해주고 혹시 짧게라도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기도 제목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의 기도 제목이 딱 이거였어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인데요. 뭐가 저한테 가장 행복할까요? 제가 지금 사역을 하는데 10년 후에도 이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게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부부가 둘이 사는데 뭐가 행복할까요? 자기 아내를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그 마음이 식지 않는 게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 설교할 때 제가 하도 긴장하고 막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보면서 눈에서 눈물이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제 가슴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뛰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종종 이렇게 눈물이 막 글썽글썽 하는데 한 10년 정도 됐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으면 그것만큼 힘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야 수고했다, 성수야 너무 수고했다 부르실 때까지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이 사랑의 마음이 끊이지 않게 해달라. 저는 다윗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좋았으니까.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복을 받았냐? 다윗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그런데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막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네 번째, 행동하지 않기로 한 행동.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서 다윗의 그 다음 반응이 중요하잖아요. 다윗은 충분히 성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그냥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성전을 지으면 파생될 만한 좋은 효과도 그는 눈에 훤히 보입니다. 성전을 대단하게 지으면은 신적 권위가 다윗에게 입혀질 거예요. 명분도 좋죠.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충분한 힘이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누구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러면서 딱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 좀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는데,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 표현이 다윗은 강행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앉았어요. 움직이지 않았고 그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부분을 정말 놀랍게 은혜롭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윗은 앉았다. 이것은 지금까지 다윗이 행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행동이다. 행동하지 않기로 한 행동. 이것은 골리앗을 죽인 것보다, 사울이 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존중한 일보다도,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일보다도 더 중요한 행동이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껏 기름 부음과 훈련과 보호와 권능을 받으며 준비한 왕업에 대한 자격 부여가 바로 지금 그가 나단의 목사적 선지자적 권고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진짜 왕이 될 만한 자격을 여기서 하나님이 받다는 거예요. 나단의 목사적 선지자적 권고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 행동하지 않기로 한 그 행동, 그게 진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이유였어요. 앉는 거는 움직임을 멈추는 행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윗은 이것을 통해 왕의 자리에 적합한 인물인지를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내가 운전을 하겠다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뭔가 멋진 일을 해보겠다는 열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는 왕이 되겠다는 열정으로 바꾼 거예요. 행동하지 않기로 한 행동. 누가 진짜 리더가 될 수 있는가?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다윗의 이 메시지가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앉았을 때 그 무기력한 행동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눈물 흘리면서 기도밖에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뭘 막으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앉으십시오. 자기가 초라해 보이고 때로는 무기력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엄청 강력한 일이에요. 엄청 파워풀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열심을 내기 시작하니까. 지금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해서 열심을 내기 시작한대요.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놀라운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로 들리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음의 경계, 이걸 하겠다 하지 않겠다의 경계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내 힘을 가지고 할 건지 안 할 건지 판단을 하는 그 경계에 나의 힘이 있어요. 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할 수 있음과 할 수 없음의 그 경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다윗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사랑하면 뭔가를 하는 게 더 힘들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뭘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저도 요즘에 이제 아이들 교육하고 키우고 막 그러니까 제 딸이 엄청 열심히 막 학원 다니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때 뭔가를 제가 막 말을 해줘야 되나, 그리고 또 뭔가 뭐 액션을 취해줘야 되냐.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내가 막 힘들면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안 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하는 게 어려우세요? 그를 위해 내가 하고 싶은 걸 참는 게 어려우세요? 후자가 더 어렵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배우자를 위해 많이 참으십시오. 오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멈추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행동하지 않기로 한 행동을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인데요. 할 수 있음과 할 수 없음의 경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 있음, 할 수 없음의 경계가 뭘로 결정됩니까? 실력, 내 능력이 기준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좋으면 하고 상황이 안 좋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경계에 계셨어요. 다윗이 힘들어도 못할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지만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는 게 더 어쩔 때는 쉬워요. 어떤 목표를 갖고 막 꿈을 갖고 막 열심히 달려가는 게 훨씬 쉬워요. 뭐가 어렵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 일상을 기다리고 그냥 살아내는 게 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직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일상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디너리, 평범함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부르심이라 그러면 특별함이라고 하는데 이 목사님은 교수님이자 목사님이신데요. 평범함으로 부르심. 그 책의 너무 일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나의 문제는 일상의 삶이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나 허리케인이 불어닥쳤을 때, 파리에서 한 달을 지내야 할 때,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했을 때, 복권에 당첨됐을 때나 진정으로 가지고 싶었던 물건을 구입했을 때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기란 그다지 어렵지 않다. 막 진짜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뭘 하는 걸 생각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보다 오늘 하루를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방법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자리에서 그분이 허락하신 재능에 따라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의 꿈을 쫓는 것이 더 쉬울 수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고 하고 막 열정을 내서 밤을 새우면서 일하는 게 기다리라고, 내가 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고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때로는 이렇게 길을 막으실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우리 성도들 보면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렇게 탁 막혔다고 얘기 전화 이렇게 받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밤에 저녁에 이렇게 다이렉트로 전화가 오는 전화는 대부분 이제 좋은 내용보다는 뭐 힘들거나 문제가 있으니까 약간 긴장을 하고 받아요. 웬만하면 다 받는 거죠. 습관이 돼가지고. 그리고 막 받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다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때 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를 열어주실 거다. 그리고 저 그 기도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근데 기다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정말 될 것 같을 때 막 기도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을 때 기도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나의 꿈을 쫓아서 달려가는 게 주어진 삶을 따라가는 것보다 쉬워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그렇게 걸어가고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위해서 일하시겠대요. 저는 그 말씀을 아까 읽으면서도 그렇게 마음이 뭉클뭉클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일하시겠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 주님을 향해 오늘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뭘부터 연습을 해야 되냐면요, 무언가 되지 않아도 살 수 있을 때 무엇이 돼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어야 돈이 있어도 살 수 있고 없어도 사는 거예요. 일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특별한 날도 살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사는 거예요. 다윗이 뭔가 엄청난 일을 할 때만이 아니라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뭔가 자꾸 하려는 것보다 오늘 이 시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해요. 제가 뭔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